특히 올해는 올림픽 열전으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초반에는 그 실격 번복과 오심, 특히 멈춰버린 1초 때문에 더 열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내는 승전보로 인해서 그 승전보는 그야말로 추수하는 여름날의 그 얼음 냉수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더위까지 통쾌하게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자칫 지치고 짜증날 수 있는 여름을 좀 건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즐기며 보내는 여름 특유의 풍습과 또 정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포인데요. 여름마다 극장가는 이렇게 무한 공포로 더위를 날려버리세요 라는 그런 홍보 문구와 함께 공포 괴담 영화가 개봉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없어졌지만 여름이 되면 단골 손님처럼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이 이렇게 특별 편성돼서 그 여름방 안방 극장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재우며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그러한 귀신 이야기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제격입니다. 무서울 때의 느낌을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다, 오싹하다, 또 이렇게 소름 돋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무서움을 느낄 때 체온이 내려가는 것일까요?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그 공포, 무서움과 그 신체 온도 변화를 이렇게 실험한 결과, 공포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체온이 내려가서 이렇게 추위를 느낀다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름의 귀신 이야기나 또는 괴담을 즐기는 것도 나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피서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달걀 귀신 이야기, 아니면 전설의 고향의 단골 메뉴인 구미호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 한 번 이상은 들어본 파란 휴지, 빨간 휴지, 그런 휴지 귀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서 그 성경적인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속에는 귀신 이야기 못지않는 살벌한 그리고 또 무서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말은 해피엔딩 그리고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지만 아들을 산채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 아버지의 그 섬뜩한 모습도 있고요. 또 아내의 시체를 토막낸 그런 엽기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남편을 이렇게 속이고 공모하는 그런 엄마와 아들의 그 치밀한 그러한 공모도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산채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거나 또는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러한 이야기도 그런 장면도 우리들을 이렇게 오싹하게 하는 그런 아찔한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독하면서 생각을 확장시키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무서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그러한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워낙 유명해서 비기독교인들도 금원처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적이고 또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지면서 다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면 칭찬하는 말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을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마치 기독교인이 지향하고 또 성취해야 할 그런 어떤 목표점으로 생각하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러한 심각성과 비참함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8월의 여름 오후, 또 식사 후 잠 오는 시간입니다. 집중하면 더위도 잊는다고 합니다. 다소 낭만적으로 들려지는 이 문구 속에 들어있는 그 두렵고 그리고 다소 무거운 그런 메시지에 집중함으로 영적 체감 온도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은 이미 세상의 소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것은 선택상 그리고 또 이루어야 할 그런 어떤 목표점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숙명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 그것을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그 소금이 지금과 달리 매우 귀했고 또 인간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물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 또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 불러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소금의 정체성,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지만 설탕과 소금은 색깔도 비슷하고 또 소금의 입자가 작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색깔과 모양이 소금처럼 생겼다고 할지라도 소금 맛이 안 나면 소금이 아닙니다. 이 소금의 맛에 대해서 고신층 목회자인 윤석준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독특하고 유일한 맛, 즉 소금밖에 낼 수 없는 맛을 내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소금의 본질, 즉 짠 것에 있지 부패를 방지하거나 치료제로 쓰이는 것과 같은 소금의 용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밟히는 이유는 짜게 하는 맛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것이 짠맛이라면 소금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짠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맛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중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에서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란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어리석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을 사전적으로 직역하면 소금이 만일 어리석게 된다면이 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의 반대말은 지혜롭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어지는 것, 즉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이 맛있는 소금을 예로 들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행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버려져 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가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존귀한 소금인데 땅에 버려져 밟힌다는 말은 비참하고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소금을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을 내는 것들은 모두 소금에서 비롯됩니다. 간장도 소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맛은, 달콤한 맛은 이렇게 채소나 또는 과일 등에서 이렇게 대체물이 있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유행가 가사처럼 요지경 속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윤리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짠맛을 내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이 엉망이구나. 그러나 교회 그리고 성도인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소금인 너희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리라.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대신할 수 있는 주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대안이 없고 끝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가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의 정육각형 그 결정체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자기 상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고한 그 박완서 작가의 그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란 책에서 그 작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두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전문은 아니고요.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내가 나로 태어난 것에 보람도 느끼고 싶고 또 나름으로 남의 눈에 띄는 뭔가가 되고도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보다 우뚝 서서 칭찬도 받고 싶고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거나 찬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꽃이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도 싶습니다. 세상 만물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소금이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이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모습이 드러나 소금 버케라도 앉아보세요. 소금 버케라는 말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금이 엉겨붙어 이렇게 하얗게 말라진 상태, 그런 모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모습이 드러나 소금 버케라도 앉아보세요. 다들 그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물론 소금이 모든 음식에 하다못해 단 음식에까지도 알맞게 들어가야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소금 그 자체로는 볼품도 없거니와 독립되어 혀에 닿는 맛을 즐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짠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겠지요. 제 구실을 해도 인기가 없고 그 단 한 가지 구실 외엔 다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듦으로써 비로소 남을 썩지 않게도 만나게도 만드는 게 대란이요. 억울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뒤는 생략했습니다. 나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나름 공감 가는 항변을 했듯 세상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녹이며 희생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금 본연의 역할을 하고 또 그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자기를 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었지만 녹지 않아 맛을 내지 못한 소금 덩어리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저버렸고 마음의 동기를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 나름대로 소금의 모양과 짠맛은 갖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녹이며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경건의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을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에 열심일 뿐 세상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단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소망을 주고 삶의 짐을 나눠지기보다는 더 많은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문턱에 엉켜 붙은 그런 소금 덩어리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녹지 않는 그들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외식하는 누룩으로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처음 동기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소금으로서의 결정체와 그런 순도를 높이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본질적인 역할과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으면 본질인 짠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기능인 어떤 자정 능력이나 또 신선도를 유지해 부패를 방지하는 것 등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짠맛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래전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대장금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어린 장금이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궁중에서 요리 수업을 받던 중 이렇게 맛을 보고 그 음식의 식자재를 알아맞히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는데 음식에 맛을 보고 음식에 홍시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린 장금이가 말하니까 그 윗전 상궁이었던 정상국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장금이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정상궁은 무릎을 치면서 홍시가 들어있어 홍시 맛이 난 당연한 것을 생각으로 알아내라 한 자신이 어리석었다면서 장금이의 그런 절대 미각을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시가 들어갔으니 홍시 맛이 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분명 소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모순이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않는가요? 분명 소금인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짠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교회 생활이 열심이지만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자 국민일보에
그 7월 말에 우리 한국 그 경기도에서요 한국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주강사였던 로잔 그 세계 복음화 운동의 그 더그 버드셀이라는 총재의 그 주제 강연이 이렇게 요약해서 게재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그 내용 중에서 이 버드셀 총재는 현대 기독교의 위기로 이슬람의 대두와 확장, 그리고 다원주의로 흔들리는 절대진리,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의 영향력 쇠퇴 등을 그 현대 기독교의 위기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런데 이슬람도 그리고 다원주의도 아니다.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 자체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해야 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고 보니 참 슬프게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천국문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서슬퍼런 책망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짠맛을 가졌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녹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엉켜 붙어 있는 소금덩어리, 말일은 소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소금인 성도가 녹지 않고 소금 결정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맛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은 녹든지 아니면 버려져 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녹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죽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녹지 않고 소금 버켓처럼 덩어리져 있으면 맛을 잃었다고 버려져 밟히게 되는데 그것 또한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녹여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냥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유익한 능력과 기능을 강조하는 16절 말씀만 암송하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6절만 읽지 않고 17절도 주목해서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한 세트입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교리와 성경 지식을 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비례해서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펼쳐들고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의 순도를 높게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녹을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는 소금이 되는 것은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하는 삶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물에게 본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을 죽이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동물의 그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주님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희생할 때 녹는 소금이 됩니다. 나날이 변해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것, 또 소금의 결정체를 갖추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자신을 죽이며 녹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녹든지 아니면 버려져 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그 김재범 선수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죽기 살기로 했더니 패배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로 하고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 하나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사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녹든지 밟히든지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숙명은 기꺼이 녹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녹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그런 별이 별도 되게 하시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빛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 순도 높은 소금에서 그리고 녹는 소금으로의 그런 거룩한 전환을 역동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순도 높은 소금으로 반짝이는 결정체 잃지 않고 잘 유지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 녹는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천상의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져 비참하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녹아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